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 김철호 장로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오래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이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저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실천이 안 되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그죠? 예.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오래 심는 거예요. 재림교인이 돼서 벌써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 근데 입에만 들어가면 자꾸 넘기려고 해서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부터 좀 실천하려고 되게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기서 배운 유익한 것들이 다 삶에 담겨서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시간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억해야 될 게 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인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어쩌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 주제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통치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치할 영토인 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그 나라에 거주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사람을 이렇게 통치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성적 존재인데,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서 숫자적으로는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한 200만 가까이 됐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과 똑같죠.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린 히브리인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 그리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이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고난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한 인물이 태어나도록 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에어컨 좀 틀까요? 굉장히 덥네요, 왜 아니? 네, 조금만 틀까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덥죠? 네. 지금 막 비 오듯이 막 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준비하시는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준비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되어진 이후에 출애굽기 3장부터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근데 열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는데 가장 긴 기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물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물의 준비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아주 진짜 감격스러운 말씀 한번 딱 들으면 인물이 준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물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억해야 돼요. 인물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 운동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인물만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성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많이 아는데요.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뭐다? 무슨 위기다? 오늘날 세상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 모든 위기는 무엇이다? 네, 인물의 부족이라고 하죠. 인물의 부족.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재림교인들은.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알지만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많은 위기의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8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체하고 있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벌의 역사를 미루시고 이 광야에서 그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룰 인물과 교회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장소가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히브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부모 밑에서 지내는 기간인데 약 12세까지 이 모세의 부모 밑에서 모세가 그 가정교육을 받으며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못 다루지만 이 12년 동안의 이 모세의 교육이 바로의 왕궁에서의 40년의 교육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어린 시절에 받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살 동안의 부모 밑에서 배운 이 가정교육이 나중에 40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배운 교육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부모 밑에서 12년 동안 배운 후에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즉 이집트 왕자로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요. 40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40에서 80세까지의 기간을 미디안의 목동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1시까지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장소로서 이 광야를 좀 주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그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당시 모세가 애굽의 학자들로부터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모세가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딱 보면 모세는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언변술, 말을 잘했다고 하죠. 아주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막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는 일이 다 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행정력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당시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역사면 역사,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군사학이면 군사학, 법률이면 법률, 당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와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로서 이론적 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군사 원정에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승리하면 전공을 세워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막 진짜 차기 파라오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다들 지지하면서 그런 어떤 가장 뛰어난 인물이 이 바로 모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차기 이집트의 지도자로서 가장 훌륭한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이집트 역사에서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예요. 그냥 그대로 흘러갔으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23절은 40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부모에게 배운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왕궁에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공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예, 믿음으로 모세는 했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40세 때예요. 명예를 내려놓은 거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전부 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 그의 나이 40에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위해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해방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자신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능변과 그 다음에 그가 하고 있는 뛰어난 어떤 그런 지도력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십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우발적 충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모세는 이 일을 신호탄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 민중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서 일어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즉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의 전 이스라엘 민중들이 이집트의 항거에서 일어나 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쳐 죽인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예. 근데 본문을 보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바로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로 망명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당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막 달아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낙까지 다 버리고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실패로 끝났을까?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지점에서 모세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모세가 생각하는 때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모세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예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의 준비와 지도자의 준비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해방을 열망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열망하고 있고 출애굽을 소망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출애굽 2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인물, 인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광야에서 벌어진 많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순종하지 그들에게 불평한 것 또는 어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광야에서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 모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건 참 듣기 좋지만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에 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당시에는 단순한 고난과 고생에서 놓여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히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그 고통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즉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이 때문이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백성들만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모세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 큰 목적과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좀 한번 읽어보면요, 부조와 선지자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가 없죠? 네. 그러면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방법으로 그는 무엇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의 군대를 대항해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실패를 우리는 어떤 실패라고 하는가 하면 위대한 실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 그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 모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 보여주는 그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벌어질 때, 특별히 그 문제가 아주 쓰라린 문제일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나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신앙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쓰라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를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가 또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을 거의 이제 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면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갈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모세도 여기서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가 광야로 쫓겨갈 때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비난을 하면서 막 광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그 교훈을 모세는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광야 40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어도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수많은 외적인 이유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으려고 계속 제가 그렇게 움직여요. 가끔씩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나
혹은 가족 간의 문제나 친척 간의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혹은 어떤 일이 잘못 되어졌을 때, 제 아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해주곤 해요. 예.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잘 못하죠. 근데 제 아내가 계속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이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 말을 못 듣고 제가 제 방으로 막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기도한 후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제 마음을 다시금 정화시켜서 겸손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제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 즉 그 실패와 문제의 원인이자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될 부분인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의 평안이 일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고난이 그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고 낭비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수백 번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하며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배우나요? 무언가를 배우나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계속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문제,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걸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배우게 하고 교훈하게 하여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실패는 위대한 실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는 실패를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넘어졌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 만약 모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출애굽에서 진짜 전 민중을 이렇게 막 동원해서 설득하고 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집트를 뒤집어 엎고 만약에 출애굽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장은 모세에게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더 큰 불행과 실패를 안겨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는 그 다음 순간에도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점점 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성공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능력으로 당장 이집트를 대항해서 독립은 성취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즉 출애굽에는 성공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위로와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장 위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미디안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가정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미디안 지방까지는 되게 먼 지방이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 지방은 굉장히 드넓은 광야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넓은 광야가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모세가 막 달아나서 달려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제사장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실패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광야로 달아나서 망명하게 될 때 그때 이 모세가 거주할 환경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의 장소인 인생의 광야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절대 죽음의 장소도 아니고 버림받은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경건한 제사장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스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첫 아들을 딱 지었을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망명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지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더하여서 지금 너무나 큰 외로움과 깊은 좌절과 굴욕을 느끼고 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더 깊은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광야예요. 근데 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속 무능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집트 왕자로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최고 절정의 순간에서 그 모든 위대한 지위와 능력이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목동 생활을 하는데 모세는 처음에는 잠시 동안만 목동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한 목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계속 겸손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자아가 계속 내게서 사라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한 자아를 계속 내려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이 멈추어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인가 하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보낸다면, 다시 말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게 성실하게 목동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가 신실하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이 과정은 모세에게 계속 평안과 쉼을 얻게 해주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계속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에도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이론으로는 간단하고 쉬운데,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자아를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아를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절대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예.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 하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보면 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광야 속에 펼쳐진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시련과 그곳의 미신과 허회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의 임재에 계시는 곳에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네, 여기 보니까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의 임재에 계시는 곳에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를 버리는 경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는 이 목동으로 매일매일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마 모세는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금방 이 기간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한두에 있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한 해, 두 해 이어지다가 이제 그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을 지나고 70을 넘어서 80이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하면 참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모세는 여기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한적한
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의 인생에서 멈추어진 시간, 낭비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인가 하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주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창세기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참 또 하나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와 사도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전부 어디서 쓰는가 하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시절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은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장 괴로운 시간이죠. 그 나이가 90이 넘은 이 노구를 이끌고 그 채석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책을 쓰는가 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리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낼 때 뭘 쓰는가 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위대한 책들이 쓰여지게 되는 장소가 전부 다 역경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책들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난한 심령과 그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가장 풍성한 하늘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5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때로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멈추어지는 듯한 그런 시간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모세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그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보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공하며 잘 나갈 때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그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가가 미래의 우리의 신앙과 품성과 우리의 생애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영의 때에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배우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학 용어로는 대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웠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이 한적한 이 조용한 환경 속에 머무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신의 회복이 급속히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또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